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늘 귀한 찬양 하시지만 오늘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사인데요. 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신앙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또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가끔 이제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금방 실망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내 진심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신앙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되고 말이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남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닌가, 남보다 좀 편안해야 될 것 아닌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럴까, 이러다 보면 이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 있나? 이렇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실이 뭔가 좀 생각하고 정말 찬양한 것처럼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말씀 나눌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에 주목하시면 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두 이야기죠. 먼저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삭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00세 낳은 아이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당시의 수명은 오늘날과는 좀 다르다는 것, 또 지구의 환경도 좀 다르고 좀 우리 오늘날 나이로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100세라는 나이는 자연스럽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사라도 웃었다 그랬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젖먹일 거라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앞에도 보면 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거든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국을 얻게 하겠다. 자, 그럼 이게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손이 주어지는 그 약속이요, 장장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두 번이나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이웃 왕들에게, 애굽 왕에게, 블레셋 왕, 그랄 왕에게 두 번이나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뺏기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애가 너무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는데 나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후사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좀 괜찮은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포기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뭐까지 함정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90세일 때 이삭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참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현실이 어떤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가 딴 건 모르겠고 나한테 그거 하나님 약속한 거거든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어요? 뭐 하나 하는데 25년씩 걸리고, 이게 겨우 간신히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펑펑 이루어지고 말이죠.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신다고 했으면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다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복을 받고 뭐 더 건강하고,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건강한 게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나쁜 거 안 먹고. 실제로 통계도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서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답니다. 아멘. 그렇대요. 이건 통계로도 나온 거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뭐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만 안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안 되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돼도 조금씩 되고 이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되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간신히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안 될 뻔했어요. 100세, 90세 때 된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의미를 담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죠?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자녀 문제든지 남편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가정이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 짠짠하고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잘 안 그러실 거예요. 안 되진 않아요. 또 이게 답답한 거야. 교회 다니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씩 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신앙 현실을 이렇게 가실까? 이렇게 간신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실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올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의 현실은요 녹록치 않았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돼보세요. 저부터 도망갔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뜻밖의 참 겨우겨우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의 모습이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 욕심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되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 욕심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은 더디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나의 신앙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 뜻과 기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예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번에 나타날 거라고 믿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봤다니까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면요. 근데 나 교회 나왔는데 별로 잘 된 게 없어요.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기와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려고 온 거예요, 진짜? 자기를 섬기려고 온 거지. 신을 빙자해서 신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참 신이 있다면 그거에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속지 않죠. 그래서 어렵게 가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가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이야? 이러려면 내가 왜 신앙생활했어? 절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내 욕심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25년이라 그랬죠. 신앙의 모습도 간신히 겨우겨우 되는 것 같지만 시간도 오래 걸려요. 또 이렇게 뭐가 금방금방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어드려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유형, 무형 다 있어요. 우리 사람도 지었지만 뭐 무형의 것들도 다 하나님 지었잖아요. 우리의 감정 뭐 이런 것도. 근데 그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하고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좀 보통 달라요. 요한복음 7장 8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요한복음 이런 말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25년 걸리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때는 신속히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걸려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건 다 때가 됐을 때 온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뎌 보이고 잘 안 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금방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안 된 것도 없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난 그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더 그때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쉬움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그때 안 해가지고 뭐 안 된 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인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됐죠. 결국 십자가 지셨죠. 예?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는 안 된 게 있었어요. 그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인성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을 때 안 된 건 없어요. 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 뜻대로 된 건 없어도요, 안 되는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가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신앙 현실은 낙심할 게 널렸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도 뭐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내 뜻대로는 안 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현실과 갈등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욕심에서 볼 땐 아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안 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무슨 그 신앙입니까? 그 우상숭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자, 이제 아까 이삭은 100세에 나왔어요. 겨우 간신히 그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마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쫓겨난 아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죠. 이삭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건데,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살 전후에서 오늘 젖을뗀 다음에 이삭의 젖을뗀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열었죠. 이거 그 당시 관습입니다. 3세에서 한 7세 사이에 보통 젖을 떼면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100일 때 이거 뭘 했죠. 도래도 하지만 100일도 하죠. 왜냐하면 이 의료 시스템이 열악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젖을 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여기 여러분 9절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9절 보시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애들끼리 장난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마엘 나이는 17세거든요. 17세짜리가 3살짜리를 놀리는데, 이게 사라의 눈에는 놀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단순히 애들끼리 장난이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게 뭐 여기에 어떤 심각한 영적인 뭔가의 차이를 사라가 느낀 거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10개월을 품었다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여자 말을 다 잘 들어야 되겠지만 하여간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잘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쫓으라고. 이 단호한 태도를 보니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영적으로 이런 뜻이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만 성령으로 낳은 자식과 세상으로 낳은 자식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영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세상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겠어요. 영적인 차이가 뚜렷한데, 그래서 이제 갈라설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입니다. 갈등. 신앙의 현실을 넘어서 갈등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보통 큰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게 은혜로 끝나지 않고요,
그 은혜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때가 많아요. 어때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거나 뭐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 맨날 천국에서 둥둥 떠당겨요? 그렇지 않죠. 금방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새롭게 받은 은혜와 나의 옛 자아가 부딪혀요. 그죠? 내 속에서도 부딪히고 바깥에서도 부딪혀요. 나는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대로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부딪히죠. 새 은혜 받았는데 옛 것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이 따라오는 건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믿음 생활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 믿는 걸로 돌아가겠대. 제가 이런 분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제 교구 식구 중에. 예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그걸로 돌아가겠대. 종교를 바꾸니까 역시 안 되겠대. 집안에 우환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새 거하고 옛 것이 부딪히는데 안 부딪히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익숙해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익숙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나에게 뭔가 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까? 분명히 생길 거다. 사탄이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충격이 좀 덜해요. 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과 경건의 연습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요, 절대로 그 새로운 갈등의 씨앗은 단순히 갈등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끝날까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려움 생겨요. 근데 그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갔죠. 근데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이스마엘이 나갔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오랜 이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오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만 보십시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3절. 아브라함이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니 뭐 새삼스럽게 지금까지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 여기 왜 썼을까요? 이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큰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건 참 근심이었는데, 근데 사람 말대로 하나님 다 들으라 그랬죠. 내보내고 나니까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창세기에 이런 사건 한 번 더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같이 다녔죠. 예? 근데 같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다르니까. 롯이 나갑니다. 롯이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더 큰 복을 약속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국가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시족 사회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져 나가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와 또 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갈등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정리해야 될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서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잘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안 되는 시점에 가서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하세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으시고 여러분 뜻대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면 신앙생활이 무슨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시험대입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 옛 자아와 죄성과 싸워요. 그 옛것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또한 믿고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어렵다 한 해 만에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딱 잘라서 정리해야지. 정리하는 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을 그냥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를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현실과 어떤 모습과 또 어떤 갈등과 또 어떤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버려야 되는 것들 버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